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 11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자의 감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로 나오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유다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놀라운 것은 다윗 왕은 이 땅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드리며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으니 내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 신약적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인물이라는 걸 에베소 1장 4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만이 아니라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도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는 자들의 그 삶이 어떠하냐? 그것이 바로 감사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산에 올라가서 산에다가 저쪽으로 야호 하고 산 울림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소리가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 나와 여러분을 살게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향하여 도리어 돌려드린다는 거지요. 그 되돌아가는 소리가 뭐냐? 은혜가 내게 와서 부닥쳤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되돌아가는 소리가 바로 감사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쓰게 되면 1장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쭉 쓰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제가 세어보니까 무려 29번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매일같이 마지막 끝나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6일째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7번씩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흡족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곧 하나님이 홀로 지으신 것이다. 그걸 29번이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강조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싹 창조했을 때에 보기 싫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흡족한 만족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충족 조건에 영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알고 깨달은 이 땅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든 삶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항상 감사함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근원적 감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과거의 범죄에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께 피조물이 되었으니 옛날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옛날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도 범사에 감사할 뿐이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 뿌리에서 싹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구원의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렁주렁 감사의 열매를 맺어서 드리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떤 상태로 변질이 되었느냐?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상태를 이렇게 지적을 해 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을 쓰면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메아리를 드리지 않고 포기하거나 무시해버린다는 걸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이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금방 지적해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희석해져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것이 있다면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거 상식적인 문제예요. 진실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그 보배의 피로 구원시켜 주신 우리의 주님이란 사실을 진정 내가 안다 할 것 같으면 그 귀하신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출애신록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제4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하며 그분께 경배,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돌비에다가 새겨졌고, 신명기 5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기억하면서 안식에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감사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요. 세상 먹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찌 될까요? 자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7년에
1년은 반드시 쉬라는 거예요.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는 쉬래. 이게 안식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무시하고 더 심으면 또 날 거라고 얼마만큼 연도를 길겠느냐. 772 49, 490년 동안을 안식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착취만 자기 것만 계속 내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찌 되었느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가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460년 동안 7년마다 안식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70년을 내가 쉬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나안 바벨론에 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라. 왜?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이 뭔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인생의 주인이 먹고 마시는 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야 산다고 하는 진정한 감사 생활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라고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행복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세상의 조건에서 출발되면 안 돼요. 세상의 조건에서 출발되는 것은 0에다가 곱하기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수를 갖다 붙여도 0밖에 안 돼요. 헛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의 첫 조건은 하나님이 왜? 출발이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법칙 순서, 저는 원리를 참 좋아해요. 법칙 순서 원리가 틀어져 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연습했다 할지라도 허탕이요. 다시 시작해.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인생의 순위의 출발점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 끝에 웃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끝에 진정한 웃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 살아보십시오. 현재 웃는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됩니까? 아니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지금 공부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지치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것 가지고 진정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꽃송이가 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3년 이상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라고 외칠 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물이 되었고,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옥중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만 해도, 호흡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걸어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하고 주 앞에 진짜한 감사를 드리라는, 하물며 빌립보 4장 8절에서는 기도할 때에 역정 부리고 짜증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미 창세전에 다 정해진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고 싹싹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타나는 현실을 가지고 나는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에 가서 보면 다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란 세상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작은 입술이지만 적다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는 서펄전 목사님과 같이 말씀같이 촛불로 드리면 등불로 드리면 달빛으로 드리면 햇빛으로 드리면 천국의 광명한 빛으로 더 풍성해 주시는 것이 감사의 원리라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직도 불만이 있습니까? 아직도 아쉬움이 있는가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발목에서 감사하지 말고, 허리에서 감사하지 말고, 풍성한 은혜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 나 죽어도 천국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 풍성한 은혜 속에서 잠깐이나마 내 마음을 은혜의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장차 천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116장 12절 말씀에 다윗은 내게 주신 그냥 은혜가 아니지요.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 다윗이야 왕이니까 모든 역경 환경이 다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여건이 어떠하다고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무슨 고통? 작은 고통이 아니요, 크게 고통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은혜 받은 거요. 왜 하나님은 나를 목사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때를 썼는데, 우리 하나님이 시편 116장 1절과 2절을 밤 12시가 됐는데 달빛 속에서 보랍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다. 눈물이 나요.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바보야, 내가 네 기도를 지금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데 너 무슨 허튼 소리 하고 있느냐 이 말. 우리 철없는 소리 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이 바보야, 내가 지금 너 기도 다 듣고 있단다. 너 형편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 지금 다윗 봐라. 사망의 줄이 지금 앞을 가리고 있지 않느냐. 위기가 앞에 처 있지 않느냐. 죽음의 사슬 앞에 있는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아직도 너 호강에 지쳤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이 진정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럴 때에 어떻게 이렇게 12절 고백이 나올까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사슬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모든 뭐다? 아픔이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다. 은혜다 말, 은혜. 이거 참 생각할 수 없어요. 그죠? 죽음의 사슬 앞에 당한 고통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의 내용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고백이 뭐냐? 내가 뭘 가지고? 구원의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었기 때문에 다른 만사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홍해바다를 추적해오는 바로왕과 바로의 말탄 병거들이 물속에 수장될 때에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가 춤을 추며 소고를 가지고 찬양하며 여인들이 따라다니며 찬양을 했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이를 찬양하라.
원리 한 시간 여러분,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잔을 들고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었는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 봐요. 병고침 받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뭔 어디에 갔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곁에 있는 너의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은 다 어디 갔느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이 시간도 감사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을 드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이 땅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인복보가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유기시켰다고 말씀을 해요. 이미 심판받은 자라 하나님이 버려두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나 이 말이지요. 우리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달아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의 자를 높이려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나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강도라는 것은 감사함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또 생각나면 감사함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는 지속적으로도 감사함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불평 원망 말고. 오늘도 고생했는데 이것밖에 못 벌어 이러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을 주어서 아니면 죽을 주어서 나를 살게 해주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러한 감사를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데, 나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허물과지로 죽었던 마귀의 종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주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나이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나는 하나님께 드릴 뿐이다. 내 것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저 주인님께 드릴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자꾸 가지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빚진 종이다. 나는 빚을 졌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 빚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는 갚을까? 빚진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다 빚진 종이다. 나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빚진 종, 내 자녀에게도 빚진 종, 내 남편에게도 빚진 종, 내 아내에게도 빚진 종, 내 친구에게도. 저 사람을 어떻게 내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줄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옥합을 깨트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야, 베드로야,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말하면 5천만 원 빚을 졌고, 한 사람이 50데나리온 500만 원 빚을 졌는데, 네가 생각할 때에는 그 빚진 종이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그 채권자에게 마음을 주겠느냐? 당연하지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깊은 감사를 드리지요. 여러분, 은혜는 감사에서 청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길이를 한번 지어보란 말이에요. 발목이 있을 것이 아니고 무릎이 있을 것이 아니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할 때 이렇게 하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꾸 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 감사함. 정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고 드리면 빌립보 4장 말씀해 보니까 눈덩이와 같이 감사를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끔 네게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와 원망은 반비례해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뭐가 나와?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원망이. 그래서 반비례하는 거예요. 올라와 여러분은 은혜와 감사 속에서 풍성함으로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자,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걸 다윗은 모든 은혜라고 말합니다. 현재 내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 주신 나의 은혜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처럼 내 눈에 주신 가시가 내게 은혜라고. 요나가 고집부통이요. 니느웨로 가라니까 저 다시스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거기서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한탄과 슬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나를 훈련시켜, 훈련. 내 고통과 아픔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깨달을 때까지 훈련시켜, 훈련.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그때부터 체험하게 되는,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과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나란 존재가 살아서 항상 배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불만투성이요. 야곱이 봐요. 끝까지 실험을 해요. 안 질려 그래요. 화덕뼈를 때려 부숴버리니까 그때서야 굴복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과 대항하겠습니까? 내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내게 수신한 무릎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내 머릿속에 고통과 이상한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이와 같이 진정 네 마음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봐요. 저는 그래요. 야, 바울이 3년 동안 옥중에 들어가서 정신병자 안 된 게 참 다행이다. 3년 동안을 독방에 있으니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록하게. 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은혜. 여러분, 이 투정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엔돌핀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야, 놀랍구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걸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게 되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0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궁중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자. 저는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문을 열게? 어떻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감사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궁중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뭐냐? 시편 69장 30절 보니까 꿈이 다는 황소보다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더 기뻐한다고.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내게 주시는 내가 뭔가를 감사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대상 20장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치고 오는데 여호사밧은 정신이 약간 이상한 왕인지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나아가서 전쟁통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적군이 저끼리 싸우고는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체험을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함으로 직선에서 나아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위기가 도리어 기회로서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엄청난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노하우의 4가지 감사를 가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했을 때에 구하기만 하지 마시고 받으면 감사하십시오. 구하기는 추석같이 구하는데 지내놓고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땡겨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옛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전세방에서 단세방에서 살았는데 아파트를 주어도 감사가 안 나와요. 나와 여러분 우리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가? 애국된 종됐던 자리에서 구출한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어요. 만들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까? 매일같이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감사해서 드리십시오. 성명이 시인하지 않습니까? 6살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분이 벌써 나이가 50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중에 나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깨닫고 나서부터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느냐, 얼마나 가지고 누리느냐, 여기에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가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나는 나의 장애를 결코 감사하지 못할 설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진정한 감사의 선물로 내가 받게 되면 내 자체도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들어내어야 내 머릿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좋아서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습니까? 정말로 좋습니까? 좋은 분이라면, 사랑하는 분이라면 절대로 머릿속에서 잊지 아니할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생활,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산다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엔돌핀이 내 마음에서 나오고 기쁨으로 살게 되고 모든 일에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게 되고 누굴 만나든지 나는 빚진 종이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사함을 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여정 속에 천국 가는 그 문을 열 때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